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시간 관계상 함께 읽기는 19절부터 29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제가 목감기가 와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함을 양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의 여정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계속되는 사울의 위협 속에 살아가죠. 저는 이 다윗의 삶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이 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유랑 생활의 기록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계속되는 위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편 갖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은 다윗의 삶에서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즉각 실감 있게 드러난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름의 인생에 굴곡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그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그 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침입으로 고통, 그들이 1년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길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일라에 와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하고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입을 받고 있을 때는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지도 않았던 사울이 이번에는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본래 의무인 자기 백성을 블레셋 적군의 위협에서 지키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울 왕. 오로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골몰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의 멍에로부터 백성을 구원하는 것보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사울 왕에게서는 더 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진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는 이 기회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길 정도로 뻔뻔스러운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사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다르면 상황을 자기 멋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또 어떤 상황을 자기 멋대로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죠.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일부의 교회 지도자들이 사울과 같이 행동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출세, 지위 확보, 명예, 이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추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죠.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참 어둠의 시대인 중세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했었죠. 또 이 시대도 종종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영광을 가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을 내 유리한 대로, 내 방식으로 해석하기를 잘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군사를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구약에 많이 사용했던 대상의 에봇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묻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려는 그렇게 힘쓰는 다윗의 모습을 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다윗의 모습.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상황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울왕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다윗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물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11절에 나오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두 가지 질문이죠. 정말 사울왕이 나를 잡으러 내려오겠습니까? 또 사울왕이 내려오면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둘 다 그렇다라고 답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가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일라 성을 떠나가게 되지죠. 다윗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도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떠난 것도 어쩌면 그 주민들을 위해서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그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 도움을 받은 그들이 자신을 사울왕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어쩌면 마음에 섭섭함과 상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라면 정처 없이 미련 없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는 계기들이 됐겠죠. 간사한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가 가끔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마음 아파했던 적들이 없지 않아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타락한 존재, 타락한 본성,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능히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의지했다가 낙심하게 되는 상처 입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그 받은 상처 그러면서 울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에 힘 있는 방백들, 소위 세상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 힘 있어 보이는 사람, 그 밑에 서면 내 인생이 풀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은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인생은 능력의 한계가 있죠.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야 하지만 저나 여러분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능히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들 또 그래서 그러한 상처를 입는 경우를 당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주저앉아 여러분 부정적인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에서 강조되는 메시지,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어떤 누구도 손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23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4절 중앙에 이 사실을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을 중간에 두고 앞부분에 그일라 백성들의 사건을 두고 또 뒤에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고 사울이 그를 추격해오고 거의 잡힐 뻔한 위기를 만나고 하는 사건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붙들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거의 내 인생이 이렇게 되다가는 망하지 않을까 하는 순간이 있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계속되는 어려움, 또 자신이 정말 생명을 걸고 가서 도와줬는데 그들이 배신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전히 또 이 광야를 헤매야 하는 상황. 하나님은 다윗의 그 힘든 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할 때 우리의 그 힘든 심정을 하나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경험들. 다윗이 이 순간에 이런 심정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나 소중한 격려자 요나단을 바로 그때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 이리저리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셨죠. 요나단은 아마 다윗과 만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가 헤렛 수풀에 있는 다윗의 진에 불쑥 나타난 것을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1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이 무슨 말로 다윗을 격려합니까? 17절에 나와 있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렇게 격려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고 부탁하고 다시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의 욕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있으면 자기가 왕의 아들로서 그 자리를 차지할 것 같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친구를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격려자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주변에 이런 친구를 두셔서 그로 하여금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적절한 때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때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용기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안의 믿음의 가족들 사이에 이런 진정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같은 고귀한 믿음을 나누고 삶의 현장 속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힘들어할 때 짐을 나누어지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요나단,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종 교회 안에는 이런 진정한 교제를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마음을 열어놓았다가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처한 어려움, 아픔들을 다 기도 부탁하며 내어놓았는데 이것이 소문이 되어 뒤통수를 칠 때 낭망할 때가 많죠. 그래서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성도들 사이에 어느 정도 선을 끊고 마음을 닫고 진정한 교제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다윗같이 힘든 인생의 과정을 넘어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힘있게 의지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힘써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격려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목장으로 굳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기도하며 서로의 격려자가 되어줘서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격려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마음의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가 없습니까? 질병 중에 힘들어하는 자들, 삶의 위기를 만난 자들, 마치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와 격려로 서로를 숨기는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이 요나단의 격려와 위로에 대조되는 사건이 바로 뒤이어 나오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0사람들도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10사람들이 기부하에 있는 사울 왕을 굳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와 함께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고 알리면서 왕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를 넘겨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사실 이들이 다윗을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들 곁에 있으면 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왕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10사람의 제안을 받은 사울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의 은전처를 찾아 나서죠. 잠깐 여기서 한번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중요한 대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울이 다스리는 사울의 통치를 추종하는 사울의 왕국이 있고 사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윗을 중심한 다윗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죠. 그 일라 사람이나 십광야의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습니까? 사울을 의지하고 사울을 붙듭니다. 다르게 말하면 보이는 것에 더 신뢰와 믿음을 두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나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는 보이는 가치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 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도 그들 가운데 누가 찾아가서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것.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계속 다윗과 함께 다윗의 다스림에 머물면 지금 불리할 것 같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나라의 실권자는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 사울 왕, 실권자 사울이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는 도망자가 자기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거든요. 사울의 보복이 두려운 것입니다. 10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나라만 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은 힘이 사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눈에 보이는 나라만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에 따라서 쉽게 배신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자기의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때로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선지자 갓,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여러 사람들, 그들은 사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왕국을 의지하는 것이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후에는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의 왕국은 장차 메시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 중에 하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세상 나라가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그것만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유리한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옳은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의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나를 확실하게 세워줄 것 같고, 그 사람 붙들면 내 인생 풀릴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얄팍하게 눈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을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 왕국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찬란한 다윗의 왕국이 보이듯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찾아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또 더 남쪽인 마온 황무지로 퇴각을 합니다. 마온 황무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남쪽 헤브론에서 더 남쪽 한 8마일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협곡과 개울과 바위로 이루어진 험준한 지형이죠. 그러니까 험준하기 때문에 쉽게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험한 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는 자기들의 임무를 잘 해내죠. 그래서 쫓기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제 마온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때 그 시각에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해 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추격을 포기하고 블레셋 군과 싸우려고 돌아가죠. 27절 28절이죠.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신기한 방법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지만 혹 상상을 해보면 블레셋의 침공이 하루 늦어졌다면 아마 다윗은 체포되어 처형됐을지도 모르죠. 그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 곳, 도피의 바위 혹은 분리의 바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토록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에서 하나님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셔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도 버림받은 자가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며 살 때 하나님은 동력자 친구 요나단을 보도해서 힘을 북돋워 주시기도 하고 블레셋 침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보호한다고 보여주신 것이죠.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수많은 기도, 수많은 노래, 시들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편 31편 3절 4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마치 적들이 비밀이 친 그물로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위기지만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특별히 시편 54편을 보면 그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니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동력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바꾸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라는 단어 대신에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들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봉우를 알며 봉우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봉우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봉우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